룻기 1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룡과 기름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룻기의 말씀입니다. 수요일 날에는 룻기를 1장부터 4장까지만 읽고 짧으니까요. 먼저 부담이 되지 않은 걸로 시작해서 룻기를 쭉 같이 강의하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룻기를 나누기 전에 배경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66권의 책이죠. 맞습니까? 낱개로 하면 66권입니다. 그런데 그 66권의 책은 즉 한 권의 책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언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는데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은 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권의 책이라는 의미에서 보고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어느 한 구절만 특정한 한 구절만 뽑아서 이해한다든지 한 책만 내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이런 건 좀 위험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승전결이 있는 거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창세기가 있으니까 계시록이 있고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이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에 두 장의 말씀과 매치가 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으셨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신 아름다운 창조가 회방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회복해 가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구속사라고 이미 말씀을 하는 거죠. 구속사라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3장에 오면 바로 타락을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그 구원이 궁극적으로 타락에서 온전한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시키는 그 과정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좀 열심을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대별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들만 기록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룻기죠. 그러면 룻기는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그 시대의 특징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었는지 그런 부분에 있는 배경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나눌 때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룻기는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대 배경을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시죠? 1절을 같이 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방받고 하나님 목적에 어긋난 타락한 그 피조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죠. 그래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비로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그러면서 애굽에 내려가서 몇 년 동안 있습니까? 430년이라는 시간을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에 대한 약속과 민족에 대한 약속과 주권에 대한 약속이 여호수아에 와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 시간이 거의 한 350년 정도가 됩니다.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죽기까지, 즉 사울이 즉위하여 왕이 되기까지 그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세는 자기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300여 년이라는 시간은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암흑기죠. 거의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악순환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합니다. 그러니까 뭐 징계라는 나쁜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의미에서 징계를 하면, 교훈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을 하고, 그러면 또 평안이라는 시간이 한 몇십 년씩 사사별로 주어지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사사기에 12명의 사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한 구절로 우리 룻기 앞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즉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에서 사무엘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룻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꼭 제가 제일 처음에 성경 읽을 때 룻기가 꼭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꼭 액세서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딱 연결을 해주는. 그런데 마지막에 족보를 보고 비로소 알았습니다. 룻이 왜 등장을 해야 되는지, 룻이 등장을 해야지 다윗이라는 왕이 나올 것을 예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것, 영적인 의미에서도 그것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실제 왕인 다윗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자가 룻기를 쓸 때 보통 저자를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룻기를 쓸 때 다윗이 등장하기 위해서 그 발판 같은 것을 마련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그걸 이해할 수가 있고요. 사사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도 룻기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가정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엘리멜렉이라는 특정한 그 가정의 역사를 다룸으로 말미암아 작게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셔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또 작은 의미에서도 그게 또 구속사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룻기라는 것 자체에서도 그 구속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반에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오늘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그 가족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으로 갔죠. 모압 땅으로 왜 갔습니까? 질문한 거 싫어하신다 그랬는데 모압 땅에 간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보통 표면적인 이유, 내면적인 이유 이렇게 이 말씀을 하죠. 표면적인 이유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모압으로 넘어간 것이죠. 요단강만 건너면 되니까요. 동쪽으로 좀만 가면 모압이니까요. 한국에서 북한에 가는 거 38천 넘으면 바로 온 겁니다. 그냥 전라도에서 지금 광양이 있었잖아요.
광야에서 섬진강 건너가면 어디입니까? 바로 경상도죠. 이렇게 가까운 겁니다. 먼 거리가 아니고요. 그렇게 넘어가니까 간 이유가 흉년 때문인데 흉년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럼 흉년이 왜 왔을까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온통 복을 받을 것이지만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떠나서 이방신을 섬길 때에는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시고요. 신명기에서도 거기에 대해 분명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달아보는 거죠. 그 기준을 어긋날 때는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징계나 교훈에는 사랑이 내포되어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프시지만 자기 백성에게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말이 쉽지만 원칙은 그렇다는 거죠. 원칙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흉년이 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엘리멜렉의 가정의 입장에서 흉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흉년을 피해서 어떻게 내 목숨이 포도청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먹고 살 것인지 내 목숨을 부지할 것인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해야 될까요? 흉년이 왜 왔을까? 흉년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떤 사건을 딱 마주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치관이 그냥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죠. 흉년이 왔는데 우리가 엘리멜렉 가정이 10년 동안 모압에 갔다 그 결과가 굉장히 비참하죠. 그때 시대에는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과부, 나그네, 고아 이런 사람들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약자라고 그러죠. 오늘말로. 그런 사람들을 돌봐줘야 될 대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가정에 남편이 있고 두 아들이 있어 누구나들 그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에 간 다음에 패가 망신이 된 겁니다. 그 가정이 이제 소망이 없는 가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땅에 기근이 왔을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흉년이라든지 좋은 일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일이 우리에게 주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내적인 의미가 뭔지를 살피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그렇죠. 흉년이 들면 피하고 배고프면 먹을 걸 찾고 몸이 아프면 건강만 추구하고 거기에는 몽땅 포장된 내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약속의 땅에 거하는데 흉년이 왔다 그러면 생각하고 성찰하고 자기를 이렇게 점검하는 게 먼저죠. 왜 그럴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지명이 또 재밌습니다. 유다 어디에 살던 사람입니까? 1절에 베들레헴에 사는 거죠.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뜻을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단어와 떡이라는 단어가 같이 만나서 두 단어가 합성해서 이루어진 건데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떡집이고 빵 좋아하는 빵집이죠. 그런데 떡집에 떡이 없다. 이건 완전히 메마른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현실적으로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 에브랏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과 지명과 숫자가 이런 데 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에브랏이라는 곳은 다산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떡집에 떡이 없고 다산의 장소가 황폐하게 되었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떠나서 자기 육신의 가치관을 따라서 내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고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는지 그 문제 안으로 파고들어야 되는 것이 엘리멜렉 가정에게 바라는 우리들의 기대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대할 때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를 접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대할 때마다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입장에서 그 문제를 대한다에 따라서 우리들의 반응과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고프면 배부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될 때가 있고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려서 거기에 포장된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그 경륜과 뜻에 대해서는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엘리멜렉 가정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으로 가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창세기 14장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케이스를 또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을 떠났던 롯의 경우도 이와 똑같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니까, 애굽에 한번 출장 다녀오고 나서 재산이 많아지니까 자기 그 재산을 가축을 지키려고 아브라함을 떠나죠. 아브라함을 떠나서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모압 평지입니다. 이들이 갔던 그곳과 똑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갔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으면서 롯은 다 잃게 된 것이죠.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두 딸과 또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서 두 아이를 낳았는데 암몬과 모압이죠. 그래서 그 롯의 후손들이 사는 땅으로 이분들도 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적용을 해볼 때는, 영적인 의미로 적용을 하면 존재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좀 급하네요. 상황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뭘 맞춰서 사는 사람입니까? 진리의 기준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 환경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의지라는 문을 너무 자물쇠를 걸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둡니다. 자동문처럼 센서에 따라 자동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처럼 의지가 사실은 문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문이거든요. 그런데 의지에 대해서 너무 방관을 하다 보니까 들어와야 될 그분이 들어오면 좋은데, 들어와야 될 그분은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녹화하고 계시고 들어오실 말해야 될 것들이 들락날락하니까 이 마음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존재라는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자리에서 뜻을 지키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라고 말하면 좀 기복주의라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가치관을 따라서 선택할 때는 항상 좋지 않은 결과가 이루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건이 어찌보면 그걸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받죠. 징계의 표시로 기근이 온다든지, 오늘 말씀처럼 흉년이 든다든지, 전염병이 돈다든지, 다른 나라에게 지배를 받든지, 그 한마디로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볼까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약속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면 가난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겁니다. 자유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그 가정에 그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이 뭐라고요? 생명이 떡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떠난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삶,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떠난 삶의 결과는
황폐함이고 그 결과는 비참하고 그 결과는 죽음과 사망에 이르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걸 온전히 뒤집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이야기가 꼭 그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시킨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먼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믿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따라서 그 존재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일본 사람은 한국말을 할까요? 일본말을 할까요? 일본말을 하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은 중국말을 합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하고요. 그건 존재가 가지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걸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목축업을 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농경 문화를 경험하고 나서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삶을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고 내가 믿던 그 하나님도 이제 필요 없는 것 같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면 모든 것이 아세라를 섬기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어떤 환난이나 어떤 즐거운 일이나 모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가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하던 그 대답이 멋지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연약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사모함이 있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도행전 넘어가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베드로가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양을 하는 게 베드로가 의지를 들여서 아이고 감옥에 들어가시니까 내가 찬양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안에서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정적인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사는 고장에 그런 어려움이 오고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삶을 좀 돌아봤더라면 어쩔까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도 있죠. 그런데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면 교제가 되어서 우리를 늘 진리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교훈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름은 말룡과 기련입니다. 그럼 부모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으실 때는 다 굉장히 좋은 의미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제 이름도 외자 원래는 다 이렇게 돌림자죠. 돌림자 저는 광자 돌림입니다. 김하고 광하고 그 뒤에다 한 글자를 붙이는 게 맞는데 저희 팔촌이 저보다 며칠 먼저 태어나다 보니까 제가 가져야 될 그 이름을 가져가고 제 이름이 이렇게 그 돌림자를 벗어나서 이렇게 외자가 된 겁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제 가문에서는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저도 이렇게 궁금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태몽을 꿨는데 태몽을 꾸면서 꿈에 호랑이를 봤다고 그래서 김호 외자로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루키를 쭉 살펴보면서 이름이 좋고 많은 이름 중에 왜 여기 이 양반은 이 양반은 자기 아들 이름을 이렇게 말년과 기련이라고 지었을까? 말년이라는 뜻은 병약하다는 겁니다. 약하다는 겁니다. 병이 걸려 약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년이라는 것은 뭘까요? 낭비입니다. 낭비하게 됐다는 겁니다. 허비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약속의 자리를 벗어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요상하게 지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로 성경은 그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마 이름도 뜻이 좋습니다. 며느리 이름도 뜻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그런데 그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떠날 때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날 때 우리에게 오는 그런
구약 때는 거의 눈에 보이는 걸 다루다 보니까 그림자를 다루다 보니까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로 많이 나타납니다. 축복을 받아도 어디에 축복을 받습니까? 외적인 부분에 축복을 받습니다. 물질적인 거에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에서 외적인 복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너무 이게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복을 받은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우리도 영적인 것도 얻고 싶고 육적인 것도 얻고 싶은 겁니다. 영적으로도 살고 싶고 세상에서도 편하게도 살고 싶고 하니까 마음이 복잡한 거죠. 갈등이 되고 다 얻고 싶은데 능력은 또 딸리기도 하고 욕심이 있고 능력은 딸리고 막 그러니까 갈등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멜렉이 가족이 겪는 그 경우가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멀리했던 그 떡집인 베들레헴을 멀리했던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부분에서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사람이 뭘로 산다고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할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뭐 굶어도 된다 그런 건 아닌 걸 우리가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거, 그 약속의 자리를 떠나는 거, 그 존재가 지켜야 될 그 자리와 위치를 떠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육신을 따라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 선택한다는 것은 자기를 뭘로 한다는 겁니까? 육신으로 한다는 거죠. 로마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8장 9절 보겠습니다. 새거라서 8장 9절의 말씀 6절부터 볼까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고 외우기도 암송하기도 했던 말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 자리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늘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방역 QR코드를 찍고 어디에 뭐 음식점에 가든지 어디에 들어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기 신분을 늘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기 신분을 확인하고 가끔씩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이 세상에 완전히 빠지진 않지만 이 세상과 비슷하게 살다 보면 우리가 꼭 세상 사람인 것 같거든요.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다 보면 그게 점점 우리 안에 쌓이게 되면 우리들이 마음이 황폐하게 되고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 깨어 있고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수고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라는 단어를 쓰는 데는 불편하더라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꼭 하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뒤에 단추를 꿰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까? 믿습니까? 영으로 난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허울뿐인 게 육신이지만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 가치를 쫓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똑같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엘리멜렉이 한 생각이 꼭 그것입니다. 흉년이 들었으면 흉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될 것인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모면해서 자기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와 반면에 요셉과 같은 경우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고자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옷을 벗어 던지고 갔더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셉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맺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노예입니다. 그때 당시에 노예라는 것은 그냥 짐승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물건으로 취급이 될 때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주인의 아내의 그 청을 거절한다는 것, 주인의 마누라의 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왕이 신상에 절을 하면 풀뿌리 굳이 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 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자기가 뭘 선택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 비록 어린 나이에 끌려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요. 다니엘의 이야기는 또 어떻습니까? 분명히 왕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해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그러는데 다니엘은 기도를 하잖아요. 다니엘이 멋져서 기도한 게 아니죠. 다니엘은 살려고 기도한 겁니다. 맞습니까? 자기 존재를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말씀을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금방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율법적으로 이런 공적인 예배를 강조한다는 것보다 공적인 예배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사적인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법을 정해놓은 그 기본적인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겠냐고요. 이건 어불성설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하루 24시간 다 예배합니다. 그러면 공적인 예배부터 참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순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뭐 여러분이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예배하고 그러면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분명히 지키는 사람일 겁니다. 24시간 예배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공적인 예배부터 드리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11절을 드려야 되는데 드릴까 말까 이건 묻고 드립니까? 아니면 바로 드립니까? 이런 거는 물어야 되는 그런 범주를 벗어나는 일이죠. 맞습니까? 11조를 가지고 드릴까요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물론 자기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찬이나 뭐 밥은 뭘 드실지 메뉴를 정할 수는 있겠지만 드셔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시까지 합니까? 8시 반이요. 시간 지났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 교훈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맞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쫓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패망하는 겁니다. 떡집을 떠나면 떡이 없는 겁니다. 떡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떡집으로 돌아가야지 모압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그 존재를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마땅히 계셔야 될 자리가 어딘지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 있어야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년과 기련이라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거든요. 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예배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과 그 관계 자리를 떠나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끼라는 뜻이 이 흘러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구원하라는 겁니다. 막 허비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날들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바르게 분별하고 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어떤 사건과 환경 가운데서 주변의 상황을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그 상황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늘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하여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가 더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더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랑하는 말씀과 기도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